구겨진 삶을 펴는 기도 시리즈 8번째 시간이고요.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다 외우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주기도문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인생은요 동화가 아니죠, 역사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우리를 인생을 동화를 바라보듯이 보게 만듭니다. 동화는 어떻습니까? 기회가 오고 취업이 되면, 만약에 솔로몬이 동화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그 전에 기승전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과하고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으로 동화는 끝나죠. 마치 백설공주가 그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나서 결혼하고 그 동화가 끝나는 것처럼, 또 미녀와 야수가 그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동화는요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동화가 아니라 역사죠.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여차저차 왕은 됐는데 앞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넘어야 되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죠. 자신의 그 출생에 대한 그 정체성, 그 걸림돌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적자인 그 출생도 바람핀 여인의 그 자식이라는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이 있을 거고, 정통성을 의심받을 거고, 그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을 때 그는 열등감에 시달릴 수도 있겠죠. 또 과거에 그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도 훌륭한 업적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과거의 업적과도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 현실이 눈앞에 있는 거죠. 또 지금 그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세웠던 그 백전 노장의 그 리더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 솔로몬은 너무나도 애송이고 초보자인 것이죠. 우리 성경은 이 동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나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것이 그냥 모든 것이 아름답게 계속 동화처럼 이야기하죠. 너가 이것만 하면, 이 기회만 잡으면, 취업만 하면, 창업만 하면, 또 결혼만 하면은 너의 삶이 나아질 거고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백설공주와 백마탄 왕자가 그 말에서 내려서 백설공주를 대하던 방식은 뭐였을까요?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수많은 아내가 있지 않았을까요? 미녀와 야수의 그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기질로 자라왔던 그 성장기를 보냈는데,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 어땠을까요? 야수는 야수대로, 미녀는 미녀대로 맨날 밤새 싸웠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죠. 우리 삶을,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런 어떤 막연한 드라마,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혹한 이 현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귀환하고 나서 참혹하게 황폐하게 되어진 그런 외로운 현실 가운데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거죠. 이 성경은요 역사를 보게 해요. 현실을 자각하게 하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냥 동화 같은 상상력을 가지고선 너의 앞을 그냥 무모하게 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히도 이 현실적인 그 세상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로마 정부의 그 치하에서
압제 가운데 살아야 되고 또 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도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또 많죠. 법을 손봐야 되고 또 리더십들을 세워야 되고 수많은 그 사람들의 불신과 의심의 그 눈초리를 극복하고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 두려움 앞에 이 솔로몬은 날마다 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보이나요? 뭘 보고 계십니까? 군대 가니까 고참이 그래요. 눈을 감아라. 감았어요.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의 미래가 이와 같을 것이다. 너의 남은 군 생활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정말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솔로몬에게 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펼쳐주십니까? 예수님은 그 산 위로 제자들을 초청하세요.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또 이 솔로몬에게는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면서 뭘 만들려고 하냐면 성전을 이 솔로몬에게 남겨둔 축복이 있었어요. 다윗은 왜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는가? 왜 내 때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막연하게 응답되어지지 않는가? 계속해서 답답하고 뭔가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더 먼 미래를 보시는 거죠.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세워가게 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런 자격증을 따야지. 내가 이런 3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야지. 이런 어떤 현실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에 반응하는 나의 어떤 결단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일로 와서 성전을 지어라. 내가 약속한 그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인데 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솔로몬 안에 구겨진 마음을 펴시고 어떤 것들을 그 가운데 채우시는 거죠. 성전을 짓는데 뭐가 보입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내 존재감이 없어요. 어떻게 나는 정말 나의 출생조차도 부끄럽고 또 우리 엄마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감추고 싶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내 무의식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은 그런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그런 두려움들, 열등감들인데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번제단을 만들었고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수치와 죄와 그 사망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고 그 물두멍을 만들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완전히 깨끗게 할 거야. 너의 수치를 너의 더러운 죄들을 그냥 없애고 용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두멍을 통해서 내가 너를 완전히 깨끗한 새로운 피조물로 너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새로운 양식을 줘요. 떡상에 있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양식, 밥을 먹으면서 이 땅에서 오는 그 비교의식으로부터 오는 내가 만들어낸 그 거짓 도전으로부터 오는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양식을 먹고 그것으로 힘을 얻게 하세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분향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이루죠. 그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 세 가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바라보냐면은 이 사람들 앞으로 내가 이끌어갈 그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과 나 사이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너가 이제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손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역대하 6장 12절 오늘 금요일 날 본문이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복음으로 우리의 배가 불러야 돼요.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배가 불러야 돼요. 내가 먼저 내 내면이 채워져야 돼요.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받고 힘을 받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지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지고 그분의 피가 내 몸 가운데 흐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이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너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너가 그 양식을 만들어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펼 때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먹고 살 문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듯이 들에 핀 백합화를 그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듯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매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저축을 해놨어도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날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요, 이제 그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배가 불러져요. 이 복음으로 내면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섰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두려워하고 자신을 움츠려두게 했던 그 문제, 그 상황을 마주 보면서 이제 당당하게 서서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기도가 아니고 거지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내 앞에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 앞에 있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이 육중하고 두텁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만만하지 않죠. 근데 그 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팔을 펼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대로 우리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주기도문은 이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고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그 아버지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성전이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곳을 향하여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즉 두 가지를 기도해요. 왕의 권세 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배가 부를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지금 새벽에 하죠. 말씀을 먹고 아침밥을 먹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함으로써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할 거야 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양식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면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에 상비약이 있으십니까? 어제 밤에 자다가 우리 둘째가 아빠 새벽 2시에 저를 불러요. 엄마를 불렀나? 엄마를 불렀어요. 섭섭하네요 갑자기. 엄마 부르는 거예요. 엄마는 자고 있는데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가보니까 뭐냐면 이빨이 아프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를 위한 상비약이 있죠. 진통제 타이레놀을 갖다 주고 기도해주고 이 아이가 잠든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이 상비약을 갖추라라는 거예요. 가정마다 이 상비약을 갖춰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상에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거나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이 영적인 상비약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디서 상처를 입습니까? 대부분의 상처는 관계에서 오는 거죠. 직장을 취업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어려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취업을 하고 나면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업무를 배우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어렵죠.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낯선 그 문화는 어느 정도 살면은 적응이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간 관계가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관계를 위한 영적인 상비약을 갖추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라라고 해요. 여러분 상처를 받죠. 관계의 그 어려움을 당하죠. 내가 그 사람이 좀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죠. 그랬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상비약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상비약 겉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죄 지은 자를 한국어 성경에서는 죄 지은 자라고 기록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빚진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죄라고 써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어떤 의무를 행해야 돼요. 저 인간이 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 그 행위를,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요? 빚진 자다, 죄를 지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빚은요, 경제적인 빚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한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치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게 비율인가? 라고 생각하죠. 내가 누구를 용서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절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가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율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용서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또 이 가치는요,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용서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어떤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 가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어떤 의미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의 가치와 같은 뜻이에요. 어렵나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타인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왜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말이 그 만달란트 왕에게 빌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나한테 빚을 졌는데 갚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갚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왕이 법령을 바꿔서 너도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만달란트를 왕에게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이 용서는 이 빚을 탕감받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은 탕감해 주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이 100데나리온을 빌렸다고 하는데 100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주 6일 한 달에 25일을 일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4달치 월급 800만 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얼마 줬냐면 우리가 월급이 200이면 800을 빚진 거고 250이면은 1000만 원을 빚을 진 거예요. 1000만 원을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이 왔는데 그것을 갚지 않아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전제가 뭡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행하면은 나한테 갚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전제로서 그를 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즉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용서는 뭐냐면 달란트는 뭐냐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6,000일을 일해야지 벌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은 1년 300일을 일한다고 하면은 6,000일을 일한다고 하면 20년을 일하는 게 한 달란트인데, 지금 이 사람이 왕에게 빚을 진 것은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 그러면은 10,000달란트를 벌려고 하면은 20년이 10,000번이니까 20만 년을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그 금액의 빚을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빚을 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은요, 우리는 계속 뭘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뭔가 잘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이라도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거나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우리는 못 견뎌 합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죠. 왜 상처를 입습니까? 왜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은 못 견뎌 하면서, 조금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못 견뎌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감각하죠.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은요, 계속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그 죄를 범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되는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내가 잘못됐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데 익숙한 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냐면은, 그게 그런 존재가 누구였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다. 즉 하나님께 그만큼 빚을 졌던 존재였는데, 우리로서는 결코 갚을 도리가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고, 주님이 그 피를 흘리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이 어음 지불 기간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이 어음 자체를 찢어버리시고 아예 그 죄가 없다고 해주신 거죠. 그 빚이 없다라고 해주신 거죠. 20만 년어치의 연봉을 드려야지 갚을 수 있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는요,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그게 나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남에게도, 그 사람한테 1,0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나한테 갚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전쟁.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뿌리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제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냐면 그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은 뭐냐면, 나도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나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이 기간만 연장한다고 하면 나의 노력과 선행으로 이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다른 이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너의 잘못한 것을 너의 힘으로 고쳐야 된다.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나도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한테 다 갚을 것이니 너도 나에게 다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냐면 자신이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고 제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두렵습니까? 내가 지금 은혜로 그 왕좌에 앉은 건데,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여전히 내 노력과 내 선행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서 내가 이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그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뭘 만들게요? 성전을 져라, 제사를 드리게 하고, 너는 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야. 우리의 삶이 노력이 아니라 예배로 바꾸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감히 당신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권면이 아닙니다.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냥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한테 뭔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바꾸겠다고 결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빚을 그냥 갚아주신 거예요. 그걸 갚아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가 나에게 감사할지 안 할지 알지도 못하셨고, 그것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사랑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무절제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이 관계가 회복이 진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되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내가 그 은혜, 그 죄를,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무조건적으로 탕감을 받은 존재구나.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 나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나님 기도하라는데 용서 못하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너가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자유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내가 능력이 이만큼이 되어서 우리의 앞에 주어진 그 삶을 살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닌 거죠. 솔로몬이 뭐가 바뀌었냐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은혜였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 이 사람들과 내가 비교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다윗과 같이 이만한 엄청난 업적을 베풀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뭔가를 해서 내 존재를 증명해야지 이 사람들이 뭔가 나를 따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해도 저도 맨날 그 불편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저라고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치, 내가 여기 이렇게 목사로 서 있을 이번 주에 신방 이렇게 멀리 가는데 막 이제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집사님이 나이트를 많이 갔을까요? 제가 많이 갔을까요?
누가 많이 갔을까요? 계산해보니까 제가 더 많이 갔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진짜 기적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는 진짜 제 친구들은 다 그래요. 내가 태어나서 평생에 가장 불가할 사이가 너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이 우리 예수정함께서 가장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팩트로 저예요. 저희 애들이 그래서 뭐 점수를 바닥을 받아오고 어떤 죄를 짓고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와도 그게 저한테 상처가 안 되고 그 애에게 너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잘 될 수 있어라고 요구하지 않는 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담배 하나도 못 끊는 존재였어요. 선을 행한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욕심들, 그 음란함들 이런 것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없앤다고요? 나는 정말 그 선에 대해서 무력한 자라는 것을요, 제 인생만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히 제가 누굴 용서합니까? 근데 감히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첫 번째 이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나를 용서해 주면요, 진짜 자유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날마다 여전한 나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무능력한 내 자아를 마주하면서도 감히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도 감히 축복하게 되고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그런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 만날 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펼쳐질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용서가 실제가 되어지게, 지금 솔로몬이 그 다윗을 통해서 들었던 그 성막이,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성막, 그 생각 속에 있었던 그 개념이 이제 그들이 손으로 하나씩 벽돌을 지으면서 이 복음이 솔로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왕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실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 잘못은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의 넉 달치 월급을 손해보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100데나리온은.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프고 보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이 죄인이라 아직 미완성인 존재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존재예요. 이 100데나리온의 이 죄도 이렇게 아파요. 근데 그 사람을 이 100데나리온어치의 그 남이 준 나의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라가 아니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어치의 그 상처를 가지고서 성전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상처를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나의 10,000달란트의 죄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그 채찍과 손에 있는 못자국과 그 옆에 있는 옆구리에 난 창의 그 구멍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용서한 게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구나. 이 100데나리온도 이렇게 아픈데 10,000달란트치의 그 상처를 받으시고 날 용서하신 거구나. 내가 주님께 준 상처가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을 넘어야죠. 처음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그분의 통치가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죽였던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그들을 살리기 위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평화, 그 샬롬, 그 용서가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용서가 그들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상처를 넘어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이 관계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를 상처를 주는 그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 관계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르게 용서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용서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용서가 흘러갈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올바르게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에이 괜찮아 하면서 그냥 넘겨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 내 마음속에는 괜찮지 않아요. 근데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넘겨요. 그거는 올바른 용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아직도 그 마음이 정말 괜찮아졌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아직도 그 마음이 불편하고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너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라고, 내가 이만큼 아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같이 그 문제를 위해서 나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또 나도 그 사람을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를 하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너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마음 내가 충분히 알겠고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니까 내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아니면 밥을 사. 대가를 치러. 그러면서 같이 그 마음이 샬롬이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기도했던 거죠. 내 안에 상처가 있는지 치료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뭐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에는요 시간이 걸려요. 또 누군가가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은 그 자신의 기질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그 기질이, 그 행동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잘못 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상처를 계속 나한테 도르코 면도칼로 계속 나를 긁는 거예요. 그러면 난 괜찮아, 난 용서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가만히 그 상처를 받으라는 게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잘못 대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하면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는 몹시 힘들고 아픈데 나를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정중하게. 그래서 용서는 뭐냐면 그냥 잘못을 그냥 덮어두고 무마하고 그냥 피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용서하는 공동체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가서 그에게 질문하고 대화함으로써 그도 죄를 깨닫게 되고 이런 행동이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도 회복이 되어지고 나도 회복이 되고 그도 성장이 되고 나도 성장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용서라는 이름으로요, 자신을 상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별히 그러죠.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말을 안 해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해줘야지 알아요. 내가 아프면 가서 이렇게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용서를 위한 우리의 행동, 용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철저하게 그것을 요구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나 이렇게 아프게 했어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용서로 남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관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그만큼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를요,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전히 이건 왜 넌 맨날 이러니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그 거울에 보이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신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을 기도하기 전에 뭐야 됩니까? 내가 나를 용서받아야지 저 사람에 대한 그 잘못된 마음,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올바르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요, 그냥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시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나에게 아픔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그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할 텐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우리 먼저 스스로를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나 어떻게 세상을 살지? 나 앞으로 청년들은 거죠.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뭐 먹고 살지? 이제 또 장년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가족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근데 맨날 보는 게 뭐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먹여 살렸지? 진짜 예전에, 지금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존경스러워 보여요. 어떻게 저분은 교회를 그렇게 그냥 목회를 하시지? 다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해 보여. 근데 그럼 우리한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회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성전을 회복해라. 내가 널 사랑하고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 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라. 태초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와 또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어요.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관계를 통해서 맺은 그 상처들, 아픔들이 온전히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내가 이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이렇게 저 자신을 안아주면서 스스로를 정말 낯간지럽고 쑥스럽지만 우리 축복하고 또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